할렐루야. 모두 사랑하는 빛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가 이 편지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실로와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다 살펴보게 될 도시들이에요. 먼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이후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편지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편지도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와 다툼이 있었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동행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그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고 이들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이 실로와 디모데가 참 바울에게 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의 문도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헤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다투고 나서 헤어졌지만 또 먼 후일이 지난 뒤에 그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내 곁에 나를 지키고 돕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어졌지만 또 다시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실라를 만나고 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역의 문을 열어가시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더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사역은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같이 감당하는 사역은 내가 감당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뿌듯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것만 같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3주 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고 3주 머무는 동안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조용히 피해 도망가게 됐고 그 남겨진 자리에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핍박을 당했던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각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해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바울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자랑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자랑이 되었는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우리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1번 한 다음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에 밑줄을 그시고 2번 하시고서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이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모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고요. 어제 받았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생명체는 죽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2024년도 우리가 기도로 같이 시작했는데 2024년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가을 됐잖아요. 어젯밤 너무너무 선선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기도했나? 내가 올 한 해 정말 내 믿음이 더 풍성하고 자라났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로 환란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핍박 속에 자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 참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되는 것도 없었어. 하는 것마다 참 어려웠어.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그러면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언제 느끼는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원치 않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요, 우리가 잠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더 깨어있게 되거든요.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갈수록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사랑이 풍성했다. 특징이에요, 특징.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치유하는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보다, 예언보다, 또 통변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면서 이 모든 은사가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아멘이 작아요. 이거 엄청나게 얘기한 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그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브 앤 테이크 이 정도로 사랑했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든 어떤 사람이 가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교회의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 빛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교회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세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대형 교회가 됐고 어떠한 건물을 가졌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있었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우리 빛의 교회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풍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라미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밑줄을 그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용도에 알맞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즉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용도에 알맞은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교회다. 이런 너무나 멋진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에 딱 맞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딱 맞는 교회야. 그런 성도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님의 용도에 딱 맞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오늘은 새벽이니까, 아침이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또 한 번 반복돼요. 11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기에도 또 밑줄을 그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인 거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편지 좀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해줘. 내가 어디 갔는데 이 화분 죽이지 말고 잘 좀 물 좀 줘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부탁하고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탁, 그 부르심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곧바로 가서 잘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거죠. 화분을 잘 돌볼 줄도 모르는데 부탁하신 분이 있으니까는 그 부탁한 것에 맞게 아침에 한 번씩 가서 물을 잘 주어서 그 꽃이 시들지 않게, 그 화분이 시들지 않게 돌아올 때까지 잘 기른 거, 그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 부르심에 알맞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에 맞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딴 데 가서 딴짓하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 가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듯 하니까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강림을 좀 더 완성하는 메시지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7절에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공의란 단어가 2번 등장하거든요. 5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7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란 단어가 반복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고, 우리에게 축복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것으로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낼 때에 바울 곁에는 실로와 디모데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귀해요. 실루아노가 실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와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 같은 사람이에요, 실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